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사하는 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예배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기도가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에. 외국에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가보면 아주 재밌어요. 세계적인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도 우리나라에. 이게 얼마 전까지 두 번째인 줄 알았더니 확인해 보니까 네 번째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5위 안에, 세계 5위 안에 든다는 건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갈멜산의 응답은 누가 받냐면 엘리야가 받습니다. 이번에 아마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다른 곳은 몰라도 이 갈멜산은 꼭 갑니다. 지금 14명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까지 14명을 신청했는데, 이 동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관망하다가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막 이러는데, 간단합니다. 돈 없는 분들은, 시간은 있는데 돈 없는 분들은 그 2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비행기 값이 한 135만 원에서 140만 원이니까 그거는 카드로 끊고 나머지는 현찰로 가지고 가면은 괜찮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망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엘리야를 좀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라는 거죠. 어디에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설명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까마귀를 통한 만남. 그러니까 까마귀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죠. 이 말을 사실은 까마귀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도 1시간의 설교가 필요하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것도 몇 시간의 얘기를 해야 될 걸 간단하게 넘어가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 과부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죠. 이 세 사건은 열왕기상 17장에 있어서 누구를 준비하게 되느냐? 엘리야라는 사람을 준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자주 얘기했어요. 아합 왕을 만나고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려면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멀쩡한 날에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올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그 경험이 있을 때에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과정 속에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반드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러면 갈멜산의 응답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850대 1 이것만 또 생각해 보는데 안 그래요. 그 뒤에 일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이 모든 과정은 누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최근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탈북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이 관망하는데 30% 이상이 이전에 김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마 기도로, 말씀으로, 물질로 준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자,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엘리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확인되었지요. 왜? 그러니까 음식을 해결해 주시는 건 결국 누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자, 타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로밭 과부 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분명히 결단은 누가 하는데, 사로밭 과부가 하는데 경험은 누가 하게 되느냐? 엘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엘리야 안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과정 기억하시죠? 자, 중요한 건, 자,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해요? 엘리야 자신을 통해서 확인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볼수록 자기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경험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다시 이것도 믿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고, 믿음의 결과가 완전히 결론을 내려지는 과정도 있다는 거죠. 누구죠? 결국에는 엘리사 선택하는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또 이런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응답의 역사는 누가 있어야 된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믿음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의 역사는 아까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응답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응답의 현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응답의 역사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갈멜산에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과 전면전을 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현장인데,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될 현장에 엘리야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온 거는요, 우리도 역사의 현장에 와 있다니까. 지금 역사 현장에 와 있다니까. 뭐냐? 온 나라가 기독교인들 빼고 그리스도인들 빼고 모두 다 거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땅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는 현장, 어느 땅에,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무너지는 현장에 서 있다는 거죠. 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은요 아합 왕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어요. 아니, 자기가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만나라 라고 하실 때도 아합을 만나고, 그 다음에 850대의 싸움을 제의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결국 갈멜산에서 이런 대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자기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조금도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현장에 딱 서 있게 되어진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놀라운 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어디에 안 서 있다? 응답의 현장에 안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주시는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돈이 있는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별로 아멘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우리는요 대부분 어떻게 배웠냐면, 열심히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갑자기 돈을 보따리채 가져다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놀라우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돈을 보따리로 주어야 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어떻게 자 공장은 돌아가고 자 차는 돌아다니고 또 어떻게 농사는 짓고 이게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 과정들이 모두 다 각기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는 거죠. 원리는 뭐죠? 기도하면 반드시 어디에? 응답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기서 기도로 모으는 거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응답을 어디서 받느냐? 현장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선교하기에 주옵소서 기도하지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 가야 돼요. 맞나요? 선교 헌금을 내야 돼요. 맞나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맞나요? 단기 선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해야 대한 결과에 그 현장에 서 있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 응답의 현장에서 엘리야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자, 첫째는 응답의 역사는 기도의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응답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나와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느낌들이 오늘 대충 하고 일찍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게 대충이 아니고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오늘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뭐 정확하게 제가 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희생 번제를 드림으로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죄를 속하는 번제,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을 수축함으로 관계 회복이라.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희생 번제. 그 다음에 단을 수축함으로 관계 회복하는데 12도를 취하죠. 12도는 항상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죠? 12지파 얘기하죠. 도랑을 만듭니다. 강력한 헌신, 희생.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거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뭐가 났어요? 비가 안 왔는데 그 현장에 도랑을 만들고 물을 채우는데 이 물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송아지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죠. 뭐냐? 아무리 내가 기도로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응답의 현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관계가 열려져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 설교의 본질적인 성경의 본론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갈수록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안에 드러나는 간증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간증자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원론에 충실했기 때문에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을 내려주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김미중 간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홍성근 목사님 설교 몇 번 들었다 그랬어요? 100번 들었다 그랬어요. 100번. 지난주 금요일 날 와서 한 설교가 자기 게 아니고 홍성근 목사님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 것처럼 해요. 몇 번 들었으니까? 100번 들었으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무엇만 쫓아가요? 결론만 가지고 쫓아간다는 거죠. 간증만 가지고 쫓아간다. 이거 정말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무엇에 충실하게 될 때에
원론, 말씀, 기본기에 충실하게 되면 무엇은 나타나게 된다? 결과는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 결과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면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강력한 헌신이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이 헌신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 내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응답의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붙들게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대상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자, 응답의 대상을,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붙들었나요? 아니지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뭐죠? 정확한 기도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실은 엘리야 자신은 이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믿죠. 근데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 나중에요, 여러분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 갈멜산에서 저 밑에 보면은 기손 시냇가가 보이는데, 기손 시냇가가 그렇게 뭐 크지 않아요. 나중에 이 엘리야가요, 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데, 이야, 그 현장에서 그것을 묵상하니까, 야, 이게 뭐, 이렇게 그 시대에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건, 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일까지 그가 감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40절에 가서 보면 여기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자,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내용이 그 현장에 그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쳐다보는데 그냥 보여지지가 않더라니까요. 보세요. 지금껏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이 누구를 섬기게 되고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다 혼탁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 오늘 우리도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된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르짖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르짖는가? 할렐루야.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엘리야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십니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어떻게 하죠?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핥는지라요? 핥은지라요? 핥은지라. 이런 것도 뒤에 가서 꼭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금년에요, 정말 여러분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건데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지는 분들 있지만
작년 우리 한 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각자 개인들에게. 이건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마 조금 이따 조금 더 가면 한 2월 말 정도 가면 그 부분에 정확하게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기도 응답인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이 내려 응답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되어진 현장 가보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큰 역사 일어날 줄. 자,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분명하게 붙들어라.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붙들어라. 금년에도 여전히 송구 영신 예배 때 몸 건강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나왔어요. 아픈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건강한 사람이 몸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계속 몸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기도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생각해 보면 기도의 제목을 잘 붙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한테, 강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뭐 가서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장사나 좀 하라 그랬어요. 장사. 무역이나 좀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데 이게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가장 많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에? 비밀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꾸 전통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져요. 맞죠? 그리고 자기 신분을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자기 신분 노출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으로 그냥 통하는 거지, 가서. 누가 뭐라고 말했냐? 나 여기 장사하러 왔다 그러면 돼. 수준이 낮지. 무역하러 왔다, 우리가. 장사보다. 여러분들 북한에도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무역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직접 무역하는 건 위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다 연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역할을 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단동 한번 가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압록강에서 압록강 끊어진 절교 기억해요? 교과서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사람은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교과서에 보니까 반드시 끊어진 절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단기 가면 끊어진 철교 끝에까지 간다니까. 거기서 딱 보면은 거의 북한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번 차이를 한번 가서 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밤에 보면은요 새카맣니다. 저쪽은 새카맣고 여기는 환하고. 우리가 볼 때 중국은 어떻게 보여져요? 우리는 환하고 저기는 새카맣게 보이고 이렇게 느낌이 안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그 한 가운데 신의주하고 단동을 보면 단동은 완전히 도시예요, 도시. 저기는 뭐예요? 껌껌하고.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데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인도하면 인도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 뭐 구체적인 사역들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2014년도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기도의 제목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2가지로 써먹으면 어때요? 자, 신정 때 썼던 기도의 제목 할렐루야. 다시 또 구정 때 또 다시 가고 다시 또 새해예요. 할렐루야. 신정도 새해, 구정도 새해.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응답의 자세를 갖춰라.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두 번째, 응답의 관계를 뭐하라? 회복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어라. 네 번째, 마지막은 뭐하라? 부르짖어라. 결국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구정날 밤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 이렇게만 모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예.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모임이 앞으로 우리가 매주 금요일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와 응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같은 자리에 오셨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사실 아까 윷놀이 할 때 선물을 좀 남겨놓았다가 저녁에 좀 주려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경품 좀 주셔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60개나 가져왔는데 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는 사람은 저기 한다는 거죠. 우리 온 사람들이 이거 오늘 해결해야 된다는. 해결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없는 사이에 이게 다 없애버려가지고. 난 오늘 저녁에 온 사람들도 좀 주고 싶더라고. 경품권 추첨해서. 할렐루야. 근데 뭐 다 가져가고 뭐 이거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우리 찬양하겠는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